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겸손으로 하나 됩시다. 겸손으로 하나 됩시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교회 복음을 전수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녀 세대를 향하여서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로 후원하고 삶으로 보여줘야 함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읽는 유일한 번역 성경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성경을 읽기 전까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성경을 읽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 읽는, 우리의 가족들이 읽는 유일한 번역 성경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첫 시간에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본질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교회의 통일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그 통일성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됨, 그 복음,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뤄가는 데 있어서 이 교회의 통일성, 하나됨에 대해서 참 심각한 위기를 직면할 때가 많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나눠지기도 하고 교파가 또한 교단이 나눠지는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정말 부흥하여서 분립하는, 또 분립하여서 더 부흥하는 은혜의 시기도 있었지만, 또한 이것이 정치적인 이슈로 또 개인적인 의견의 갈등으로 나눠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또 가정을,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그 갈등을 어떻게 조율할 것이며, 또한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4장은 앞선 교회의 원리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면 이 4장부터는 교회의 실천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앞선 부분의 핵심은 그 교회의 원리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에게 복을 주길 원한다라는 것이고, 이 실천적인 부분에서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 그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 그것은 하나 되는 것. 우리가 먼저 교회 공동체가, 믿음의 가정의 공동체가 하나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됨을 이뤄갈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 우리가 죄악 중에 태어났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연약함은 너무나 잘 보입니다. 그리고 잘 지적하고 잘 드러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은 때로는 눈에 가려서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특히 누군가를 지적할 때, 누군가를 비난할 때, 정죄할 때는 자신은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빠져 있게 되는,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전제 속에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기에 우리는 우리의 죄성을 잊고 자신의 교만함을 잊어버리고 상대방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그 허물을 들춰내기 쉽다는 겁니다. 이 죄성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시편 51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 훌륭하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릴 만큼 메시아가 오기까지 이 이스라엘이 국부로 불리었던 아브라함과 다윗, 우리나라의 세종대왕과 이순신이 광화문에 한 분은 서 계시고 앉아 계신 것처럼 정말 국부라 불려지는 정말 위대한 분인데, 이 다윗이 정말 끔찍하리만큼, 추할 만큼, 아니 입에 꺼내기도 부끄러운 그 부끄러운 짓을 하고 그 죄악 중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도 어찌할 수 없군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그의 연약함은, 그의 죄악은 여실히 드러나고 있음을, 성경은 인간은 죄인임을,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외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의 자세에 있어서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어리고 어리숙한 신앙인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가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 하나님 앞에서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인지 우리는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인식할 수 있어야 우리의 신앙은 성숙한 신앙입니다. 주님 앞에 그 삶을 다 내어놓고 목숨을 순교로 바쳤던 폴리캅도 그 죽음 앞에서 내가 80평생을 살았으니 나는 80 묵은 죄인이라고, 누구보다도 죄가 더 많다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이 죄악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갈등의 문제에 있어서, 또한 우리의 그 하나됨에 있어서 우리는 그 하나됨을 파괴하는 장본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죄악 중에 태어난 이 죄악 중에 본질이 되는 이 죄악의 모습은 교만입니다. 이건 꼭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 했던 그 교만에서부터 죄가 시작했기에 우리 죄악의 뿌리가 교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거스틴은 은혜의 교리를 누구보다도 발전시켰던,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용하셨던 바울의 그 대를 이어서 어거스틴, 칼빈이 그토록 강조했던 핵심 그 교리는 은혜의 교리였습니다. 그가 누구보다 잘났고 똑똑했고 또한 교만했던 철학자였지만 그 은혜를 깨닫고 그는 겸손한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에게 어떤 소망도 없다라고. 그리고 그 어거스틴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교만은 모든 죄의 뿌리고 겸손은 모든 은혜의 시작이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교만한 자리가 아니라 겸손한 자리에서 하나 되게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또한 그러한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를 이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교회의 통일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상대방을 존중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존중한다라는 말에는 반대로 나를 낮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겸손이라는 원어적 의미도 낮추다라는 것과 마음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단지 순간 내가 멘트를 겸손하게 칭찬할 때 무슨 말씀을요, 저는 뭐 한 게 없습니다, 이런 멘트 또한 우리의 허리를 숙일 수 있는 행동,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진심으로 내가 낮은 자리에 내 마음을 두고 있는가? 우리가 겸손한 척하기는 쉽습니다. 사람은 그 외모를 보고 중심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은 없기에 우리는 얼마든지 사람들 앞에서 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늘 붙들고 있기를, 겸손한 마음을.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한 교회에서 저희 교회처럼 이렇게 이제 식당 같은 이런 부분을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면서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고 이제 여기에다가 새롭게 이렇게 단장을 했으니까 성구 하나를 딱 붙이려고 기도하는데 자꾸 갈라디아서 5장 15절이 자꾸 마음에 새겨지더래요. 이게 좋은 말씀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은 제가 읽기 좀 불편하니까 한번 집에 가서 찾아서 보십시오. 이 불편한 성구를 이곳에 꼭 걸어야 될까? 뭘 걸까 하는데 자꾸 갈라디아서 5장 15절이 다툼으로 인해서 분열되고 나눠지는 그러한 내용의 성구를 굳이 걸 필요가 있을까?
좀 더 부드럽고 하나 되는 또 평안을 주는 그런 성구가 걸려야 되지 않을까. 이 리모델링을 하고 그래서 좋은 성구를 마음에 오는 것보다 좋은 성구를 딱 걸어놨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커피를 이렇게 식사하고 커피를 타서 마시고 이 저기 있잖아요. 은색 이 큰 통에 그 전기 꼽아서 이렇게 뜨거운 물 나오게 해서 이제 커피를 바로 이렇게 커피를 내려 먹는데 이제 쭉 줄 서서 이제 커피를 하나씩 한 분씩 타서 가는데 한 분이 타서 가다가 이렇게 뭔가 커피가 좀 적게 따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조금 더 따르려고 돌리는 순간 이미 그 다음 사람이 딸고서 일어서는 순간과 딱 부딪힌 거예요.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 뜨겁잖아요. 이게 지금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너무 갑작스러워서 이 집사님이 자기도 모르게 이씨 하면서 이게 아직 준비되지 않은 멘트가 그냥 갑자기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서로 당황한 나머지 서로 이게 거친 말이 오고 가면서 이게 실제 이게 몸을 쓰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게 당회에서 여러 번 회의를 하고 그런데 누구의 잘잘못을 얘기하면서 당회도 나눠진 거예요. 이게 교회 전체의 큰 시험거리가 된 겁니다.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나타나는 허물과 그러한 불편한 모습들이 얼마든지 갈등을 일으키고 또한 그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하면서 3절 앞절인 2절을 보면 겸손과 온유로 하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이 겸손과 온유가 막연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예수님이 자신의 삶을 보고 너희는 이렇게 겸손하게 이렇게 온유하게 살아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죄인을 향하여서 오래 참으셨습니까? 누가 그 죄인을 사랑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까? 누가 이 더럽고 추한 이 죄인을 용납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읽은 2절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따라갈 것을, 그분의 모습을 닮아갈 것을, 우리의 혈기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죄성으로 또 드러날 수 있지만 그 상황이 드러났을 때에 다시 우리의 마음을 추스리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며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의 자세를 낮출 수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하나 될 수 있는, 더 깊이 하나 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8절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과 함께 견주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의 성품이 어떠한지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가 누군가에게 대우를 못 받는다면 우리는 마음이 상합니다. 자존심이 상합니다. 우리가 마트를 가서도 그 직원들이 함부로 물건을 던지거나 함부로 딱딱 끊어지는 냉랭한 대답만 해도 우리는 서비스를 못 받았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크레임을 걸고
또 매니저가 나오라고 우리는 큰 소리 치기도 합니다. 우리가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한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럼에도 오늘 너희가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를 위해 낮아지셨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천대받는다고 해도 아무리 밑바닥을 긴다 한들 피조물 간의 관계예요. 그런데 창조주인 하나님이 이 피조물 가운데에서도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다는 것, 이것은 나보다 더 비참할 수 있는, 나보다 더 천대를 받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우리는 아무 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지적하고 비난했다면 여기에 살아있을 사람 없고 구원받을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들추어내지 않고 그것을 용납하시며 끌어안으시며 그 구원을 위해서, 그 해결을 위해서, 그 죄와의 갈등을 위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낮아지신 주님, 그 주님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겸손을 본받아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우리는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늘 옳기 때문에 존중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그렇게 가셨기 때문에 그의 연약함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를 끌어안고 그를 인정해 주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자녀들과 관계에서,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또한 교회에 함께 이를 감당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겸손히 낮아져 상대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사역을 하며 또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하나됨을 위하여서 기억해야 될 것은 그 하나됨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차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쓰지 않으면 지킬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제약된 본성은 거스르게 돼 있고 나뉘어지게 돼 있고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이것을 우리는 하나 되게 할 수 없지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그분을 따를 수 있는 자원하는 마음을 주셨기에 그것을 너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힘써서 그 성령을 따라서 하나됨을 지켜나가라. 우리 힘으로 하나 되게 할 수 없고 또한 지켜나갈 수 없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에 이 하나됨이 차선이 아닌 우선이 되길, 그 진리 안에서 하나된 교회라면 다른 진리와 하나되는 에큐메니컬 운동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하나 되었다면 그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 되는 것을 우선해라.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나에게 권한이 있고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이 권한을 내가 다 쓰지 않겠다. 부모라면 마땅히 자녀에게 요구할 수 있고 주장할 수 있고 또 훈육하며 또한 그에게 명령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이지만 한 걸음 물러설 수 있는, 내가 직분을 맡아 그 질서를 따라서 또한 요구할 수 있지만 또 한 걸음 물러설 수 있는 그 권한을 다 쓰지 않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것이 누구의 마음이었습니까?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모두에게 그 구원을 베풀고자 스스로 낮아지셔서 그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 자유로움 가지고 스스로 종이 된 것처럼 섬기러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사도 바울도 나도 그렇게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겠다. 한 영혼이라도 구할 수 있다면, 한 영혼이라도 품을 수 있다면 내가 그 길을 선택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권한이 있습니까? 어떠한 위치에 있습니까? 각자에게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맡겨진 포지션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 권한을 다 쓰기 위함이 아니라 그 권한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물러서고 또한 낮아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가정이 하나 되고, 그럴 때에 교회가 하나 되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됨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복이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도 듣고 어이가 없고 안타까웠습니다. 정말 교회가 두 쪽이 나는 안타까운 그 현실에 왜 그 교회가 두 부류로 나눠졌는가 듣고 보니 결국에는 교회를 멋지게 져놓고 가운데 카페트를 빨간 거를 깔 거냐 초록색을 깔 거냐 왜 시뻘건 걸 까냐 그래도 마음이 편안한 푸른 초장을 온 듯한 초록색이 낫지 않냐 이 카페트가 뭐가 중요합니까? 아니 초록색이 뭐냐 그래도 예배드리는 장소인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빨간색이 낫지 않냐 이게 본질입니까? 이게 본질이 아닌 비본질을 가지고 너무 많이 우리의 마음을 소진하고 우리는 갈등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빨간색이면 어땠고 초록색이면 어떻습니까? 아직 어린 사람이 아직 부족한 사람이 그래도 이게 예수 보혈이라고 주장하면 그 어린 사람을 위해서 성숙한 사람이 양보하는 거예요. 그는 그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것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비본질인데 거기에 목숨을 건다면 그 어린 신앙의 사람이 상처받지 않도록 시험 들지 않도록 물러서고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부모인 것입니다. 부모가 끝까지 자식하고 싸워서 이겨서 그래서 통쾌하겠습니까? 다 이해하지 못하는 자식 이해하고 물러서고 속상해도 맘상해도 거기서 입을 닫는 게 부모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이 뒤로 물러서는 겁니다. 한 교회는 뒤에 저희는 전자시계입니다만 이 시계를 거는 걸 두고 왜 예배당에 시계를 거냐? 시계를 걸면은 그 시간 때문에 목사님이 설교를 제대로 할 수 있겠냐? 성령님이 은혜 주시면 계속해서 그래도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예배의 본질을 더 찾는 거 아니냐? 아니다. 시간을 정확히 지켜야지 그 의식으로서의 예배가 더 깔끔하지 않겠냐? 시계 두는 거 가지고 갈등하는 교회도 봤습니다. 둘 다 맞아요. 시간을 잘 지키는 의식으로서의 예배니까 이것이 삶으로의 예배로서 이렇게 길어져야 될 이게 꼭 뭐 규모 없이 행해야 될 건 아니니까 시계를 거는 거 좋죠. 또 이 시간을 떠나서 은혜 받기 위해서 시간과 관계없이 깊이 은혜 받기 위해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 다 옳습니다. 다 옳지만 중요한 것은 그에 앞서 우선해야 될 것은 하나됨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터에서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일하는 현장에서도 물러설 수 있고 낮아질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에서도 자녀를 품고 또 나이가 들어가며 때로는 어린아이와 같이 변해가는 그 부모님의 모습을 또한 품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많은 있으실 겁니다. 자녀들을 향해서 부모님을 향해서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됨을 우선할 때에 하나님은 그 가정을 기뻐하시며 그 공동체를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며 우리 안에 결단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의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갈등과 이 의견 속에서 사람이 모이는 어떤 곳이든 그 의견이 다를 수 있고 나뉘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것은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견을 제시하고 그 의견으로 나눠질 수 있는 건 건강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의견으로 나눠졌는데 나눠진 상태에서 분열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건강하지 못한 교회입니다. 오히려 나눠진 그 건강한 모습 속에서 하나 될 수 있다면 이것은 건강한 모습의 성숙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주의를 감당하고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의견이 나눠지는 가운데에 의견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가운데 늘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쓰임받길 원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아픔이 되고 또한 자존심이 상하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상처를 싸매 주시고 그 낮아진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높여 주신다고 반드시 약속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히 주님을 따르는 자, 하나님은 그가 밟히도록 두시지 않습니다. 그가 일터에서 사회에서 그냥 밟히고 말도록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귀하게 여기게끔, 또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 누군가의 그 표현을 통해서 그 겸손한 자 하나님이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평판에 대해서도, 우리의 명예에 대해서도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도 원수의 목전에서 기름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 또한 높여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약속을 믿고 겸손으로 하나 되기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 위해 기도할 때에 연약함 중에도 우리의 가정을 하나 되어 또한 건강하게 세워주시고 또한 교회도 하나 되어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의